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원대한 꿈을 꿨는데 눈앞의 현실은 너무 초라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어떻게 하면 이럴 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는 아주 오래된 하지만 강력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기분 느껴봤을 거예요. 정말 큰 기대를 안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실이 너무 초라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당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길래 그렇게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정말 희망에 부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뜨거웠죠. 그런데 그 열정이 금방 식어버린 겁니다. 공사가 무려, 들어보세요. 16년 동안이나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16년이라니 정말 긴 시간이죠. 아니, 대체 왜 멈췄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밖에서는 주변 민족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고요. 더 큰 문제는 안에 있었죠. 바로 사람들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다들 자기 집 꾸미고 더 좋게 만드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을 가장 깊은 절망에 빠뜨린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비교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 속 성전이랑 지금 눈앞에 놓인 이 초라한 기초를 딱 비교해 보니까 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정말 보잘것없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 메시지가 전해진 타이밍이에요. 바로 초막절 기간이었거든요. 초막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기뻐하고 축하하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축제 기간에 텅 비어있는 성전터를 보고 있으니 그 상실감, 그 실패감이 얼마나 뼈아팠겠어요. 정말 극에 달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지도자들한테 그리고 모든 백성들한테요. 첫째, 스스로 굳세게 하라. 둘째, 멈추지 말고 일하라. 그리고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그냥 힘내 하는 식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행동을 촉구하는 아주 명확하고 힘있는 명령이었죠. 아니, 근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그 근거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너희가 강해질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바로 나라는 존재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역사를 딱 끄집어내십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아무 힘도 없던 노예였을 때 기억나니? 그때 너희를 구해낸 게 너희 힘이었어? 아니잖아. 바로 나의 능력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짓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능력, 너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아주시는 거죠. 이제 이야기는 단순히 힘내라는 격려를 넘어서요. 그들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드는 정말 스케일이 다른 궁극적인 약속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약속을 하세요.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다 뒤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판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동시킨다, 뒤흔든다는 말이 그냥 뭐 지진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존 질서, 그러니까 모든 권력 구조를 싹 다 흔들어서 새롭게 판을 짜시겠다는 그런 강력한 선언인 거죠.
비유하자면 거대한 체스판을 그냥 통째로 엎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백성들은 아마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아니, 말은 좋은데 우린 돈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런 현실적인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내 건데 너희가 가진 게 좀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거죠. 자원의 한계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포예요. 자, 이 놀라운 예언은요, 원문에 따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성취가 됩니다. 먼저 작지만 눈에 보이는 성취가 있어요. 실제로 멈췄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돼서 결국 완공되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위대한 성취가 남아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했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전이 앞으로 올 진짜 더 위대한 실체의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이 오래된 이야기를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오늘날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은 없잖아요. 그럼 성전은 사라진 걸까요? 네, 이 원문이 제시하는 답은 정말 놀랍고도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더 이상 어떤 특별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동체,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성전,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는 도대체 무엇 위에 서 있는 걸까요? 그 기초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이 학개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내 현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하는 노력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다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전의 진짜 힘은,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힘은 내 능력이나 내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